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여러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에 대한 말씀을 다 마치시고 이제 예루살렘에 빠져나가시면서 말씀하셨던 화요일에 마지막에 있었던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허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저도 이스라엘에서 올 때 마지막으로 갔던 곳이 어디였었냐 하면 예루살렘을 마주보고 있는 그 감람산 꼭대기에 올라가고 그 예루살렘을 보았었습니다. 오후에 올라가게 되면 이게 감람산이 동쪽에 있고 예루살렘이 서쪽에 있으니까 이게 해가 지는 장면과 함께 이 황금돔도 그렇고 그 예루살렘 전체가 여름 같은 경우에는 뭐 거기가 뭐 광야 그런 곳이니까 이게 정말 황금빛으로 되게 빛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그 장면입니다. 우리 누가복음에서는 어디에서 말씀하셨다라는 게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오시다가 감람산 위에 올라가셔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데 그 성전에서 나오시면서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 성전의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예수님께 감동하여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아름다운 돌이라고 했는데 지금도 이스라엘 이쪽에 가게 되면 이 한 폭이 한 13m가 되는 그런 돌 큰 게 진짜 막 몇 수십 톤짜리가 있는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이때는 더 큰 돌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돌과 함께 금으로 다 꾸미고 뭐 기둥이 정말 엄청나게 큰 기둥들로 다 만들어진 이 예루살렘의 그러한 아름다움은 정말 대단했겠죠. 오늘날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서 보는 것보다 훨씬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 이 성전의 아름다움을 보십시오. 이것들을 보십시오 하면서 감탄하면서 말하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다 무너뜨려지리라는 게 예수님이 이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심판이 임할 것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시죠. 실제로 다 지금 이 뒤에 나오는 그러한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저희가 한 가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이게 이거 예수님께서 지금 한 AD 33년경에 말씀하시는 거지만 AD 70년경이 되게 되면 예루살렘이 완전히 다 멸망합니다. 완전히 로마의 티토 장군이 와서 정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멸망시키는 때가 바로 불과 한 3, 40년 후의 사건이죠. 그리고 그것과 함께 예수님께서는 또 하나 말씀하시는 게 마지막에 임할 예수님의 그러한 최후의 마지막 때 심판을 같이 이렇게 중첩해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이게 동시에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이 예루살렘의 그 심판과 함께 나중에 임할 그러한 재림의 그러한 심판을 말씀하시므로 예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으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듣자 무엇이라고 질문하면 깜짝 놀라게 되죠. 아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하면서 예수님께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도대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두 가지의 질문하는 겁니다. 어느 때, 이게 저희도 궁금하잖아요.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도대체 그러한 일이 있으려고 하면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게 바로 이 제자들의 그러한 질문이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제자들의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으며 무슨 징조가 있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때와 징조에 대해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세 가지의 주의를 주십니다. 첫 번째는 8절 말씀 보게 되면 미혹을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미혹을 받지 말라.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은 받을 수 있죠. 그러나 미혹을 받아서 유혹에 끌리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세요. 그 미혹이 어떠한 미혹입니까? 참 이게 어려운 그러한 것이죠.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라하며 이 두 가지를 우리 이야기하는데 내가 그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이다. 내가 예수다.
실제로 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고 나서 얼마 후에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보게 되면 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과 함께 갈릴리에 그러한 유다가 일어나서 이러한 거짓 그러한 그리스도의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음을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다 이러한 일이 계속적으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라. 이 내가 그라라는 이 단어는 에고에임이라는 그러한 단어로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신성이 있으심을 말할 때 말씀하시는 단어가 바로 이것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과 동일한 그러한 단어죠. 내가 하나님이라. 근데 이것을 누가 말해요? 거짓 그리스도가. 적그리스도가 이런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보게 되면 이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한 이단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이단들이 하는 것 중에 내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내가 예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내가 성령님이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그라. 종말을 앞두고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라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또 이 종말을 앞두고 또 말하는 그들의 또한 미혹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겁니다. 때가 가까이 왔다.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나는 예수님은 아니지만 때가 가까이 왔어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이단. 우리나라 다미성교회 이러한 것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봐도 얼마나 이러한 것들이 많습니까? 92년도에 이 일이 있고 나서 몇 년 지나고 나니까 99년쯤 지내되니까 2000년 오면 이 마지막 때가 온다 그래갖고 얼마나 또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었고, 또 2000년은 정확한 시간이 아니래갖고 몇 년 후면 또 종말이 온다라고 사람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하였습니까? 예수님께서 벌써 말씀하시는 것이죠.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미혹을 받지 말라라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주의사항으로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따르지 말라라는 겁니다. 미혹되어서 주의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게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따르게 되면 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이단들의 발을 들여놓은 그러한 그 분들을 만나게 되면 이게 특징이 거기서 빠져나오게 돼도 다시 그곳에 가시는 것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단에 있었던 분이 또 다른 이단으로 가고 또 다른 이단으로 가고, 이게 한 번 빠지기가 어려운 것이지 이러한 소리가 얼마나 그 길이를 미혹하고 빠지게 하는지. 왜냐하면 나만 무엇인가를 알 수 있다라고 하고 하는 그러한 미혹되는 게 얼마나 매력적으로 들립니까? 우리만 알고 있어요. 우리만 해요. 우리만 그런 지식이 있습니다. 내가 그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미혹도 받지 말고 따르지도 말라. 또 세 번째 주의사항으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9절 말씀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러한 일들이 먼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러한 종말에 대한 것들이, 예수님의 종말, 마지막 때가 있기 전에 예루살렘의 멸망과 같은 그러한 일들이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될 수가 있어요.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아도 마지막에 있는 최후의 심판과 함께 그러한 종말의 그러한 말씀들이 계속 반복돼서 일어날 수 있으면 우리가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예루살렘에 대한 그러한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끝은 아니라는 겁니다. 끝은 곧되지 않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지속적으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의로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미혹되지 말고 따르지도 말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이 마지막 때 또한 예루살렘에 그러한 멸망이 있을 때에 이 징조들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징조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10절 이후로 다 말씀하십니다.
민족이 민족을 대항하여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있으리라. 어떠한 민족 간의 그러한 전쟁, 나라 간의 전쟁들이 일어날 수 있고 또 큰 지진이 자연의 환경이지 않습니까?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요즘에 코로나가 하도 이게 창궐하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어졌나라는 그러한 생각이 진짜로 다 듭니다.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 또 무서운 일들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 이 자연환경이 일어나는 것이죠. 또 주변에도 이러한 것들이 그 주변에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 이 12절 말씀에 말씀하여 주시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박해도 일어나고 고난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어 임금들과 집권자 앞에 끌려가는 일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예루살렘이 그 멸망하기 전에도 실제로 다 이러한 것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또한 이러한 일들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일들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이 말씀은 지금 일어나는 이러한 지금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종말의 징조 그에 대하여서 또한 예루살렘의 멸망이 다가오면서 그 제자들이 가져야 될 그 마음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미혹되지 말고 이단을 따르지 말고 두려워하지 않지만 이러한 징조를 볼 때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예수님께서 이러한 징조 가운데에 예수님이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예수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깨어서 기도하고 준비하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겁니다. 이러한 일이 있을 때에 두려워하거나 그러한 것들 때문에 낙심하거나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이 있게 되면 예수님이 오시는 징조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깨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라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이게 증거가 되리라는 것이잖아요. 증거가 되리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의 이때에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되겠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구나.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때와 시간을 알지 못한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증거가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잠들면 안 되죠.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두려운 증거, 우리를 무서워하게 하는 그러한 증거가 아니라 날마다 깨어서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그러한 증거가 되리라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하세요. 증거가 되리라.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에게 붙잡혀가게 되면 무엇을 말할지 무엇을 말해야 되지? 저희 딸 요즘에 저희 딸이 수업 이렇게 하면서 줌으로 다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면 오히려 줌으로 다 발표하게 되면 더 이게 두려운 마음이 든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저희 옆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막 생각할 것들 막 준비하고 그러는데 우리에게는 그러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이 마지막 때에 이러한 고난을 당할 때에 변명할 것을 또 미리 궁리하지 않지만 성령님께서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이러한 대적들을 향하여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그러한 것들을
알려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다 이러한 것들이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그 여러 대제사장들과 그 사람들 앞에 섰을 때에, 또한 스테반 집사님이 그 사람들 앞에 섰을 때에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께서 말할 것들을 주시죠.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설교문 한 장 없이도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도와주겠다라는 것을 증거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벌써 보여주셨죠.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여 주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을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성도들을 오늘까지, 또한 오늘도, 또한 영원히 지키실 줄 믿습니다.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죠.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가져야 될 그러한 마음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9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마지막 마음, 우리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약속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에서도 성도로 하여금 연단되고 단련되고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 누가복음 18장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해 보게 되면 기도에 대하여서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시되 반드시 들어주시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여 주시면서, 그러나 8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에게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셨죠. 오늘 말씀도 동일합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인내하는 것이죠.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소망으로 주님을 받는 것입니다. 인내로 영혼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붙잡고, 또한 반드시 또한 예수님의 심판과 재림이 있으리라는 것을 기억하며 주 앞에서 오늘도 깨어서 기도하고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